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나 당나와 책상과 밭이 없으며 그 하는 나그네를 대답하여 가르치를 나누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교회를 잘하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유명한 자녀로 왔으니 유한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사고자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름이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의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집사를 얻게 할 것이 없으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할 아내의 아내에게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가 주님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들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급변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목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움직이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쫓아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또 사람을 도구를 쓰는 도구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음향 기기들도 있고 TV 모니터부터 컴퓨터, 악기, 또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뒤에 보면 선풍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튼튼해 보여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캠핑 갔을 때 망치가 없으니까 이 마이크 가지고 캠핑 가서
못을 이 마이크로 내친다고 해봅시다. 물론 못은 박히겠죠. 그럼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큰 핸드폰 가지고 이건 벽돌이다 던지면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핸드폰 가지고 벽돌 역할로 쓸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이 되었건 어떤 소품이 되었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라고.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선풍기 가지고 무엇인가를 날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은 사용 설명서, 사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튼튼하니까 이걸로 못을 박는 데 써야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물건은 분명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흡음하여서 스피커로 크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가 왜 물건을 살 때 사용 설명서나 이걸 어떻게 주의하라고 있는 설명서가 꼭 들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공장이나 어떤 개발자가 만들어서 풀면 이것을 만든 사용 목적과 이걸 어떤 이유로 써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겠죠. 우리 대부분 우리 인구의 한 90% 이상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을 100%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다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상 시청이나 혹은 그림 그리기라든지 어마어마한 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 한계에 맞춰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왜 이 물건을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법을 우리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은 물론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서지고 고장나거나 쓰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엄마와 아빠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여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잘 하여야만 그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과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활동해야지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 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 이끌고 공생에 활동하실 때 직분이 따로 있었나요? 네, 따로 직분이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자면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유월절날 행사를 위해서 뭔가 사러 가나 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를 보면은 특별한 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헬라파 기독교인, 유대파 기독교인, 쉽게 말하면 유대파 기독교인은 같은 유태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인들만 하고 헬라파는 로마의 통치령 아래에 있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고아나 과부들을 구제하는 게 있었는데 유태인들은 자기네 민족이니까 구제나 또 돕는 일에 빠지지 않고 계속 구제가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국인이고 아마 그런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헬라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꾸 과부 구제한 데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주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걸 냅두고 구제하는 것, 고아나 과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에 전념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쪽에만 신경 쓰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그래서 사람들에도 칭찬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이 일에만 전념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라고 해서 이때부터 사도행전부터 집사의 직분이 생기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 안에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 목사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당시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직분을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좀 혼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7일 정치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행정을 하는 평신도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성직자,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나이든 어른을 통틀어서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로와 목회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런 책 제목도 제가 봤습니다.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물론 평신도도 열심히 잘 사역하고 열심히 잘해야겠지만 교회에서 큰 당회, 교회를 치리해야 할 장로와 목회자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책으로 쓴 내용도 많이 있고 또 큰 대형교회,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일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목회자의 크기만큼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가 청빙되면 장로의 크기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감독,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성도를 보호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반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구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8절로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돌보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보니까 먼저 구제, 남을 도와주는 것,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합하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물질의 얽매임이 없고 청빈한 삶. 페이스북에 한번 이런 글이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사역자, 전도사나 또 목사나 교회에서 큰 사역을 맡은 사람이 BMW, 아우디, 루비통 이런 명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미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컬럼 같은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걸 누릴 수 없다 이걸 중요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얽매임 없이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임 없이 청빈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의 이목을 쫓아서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니까 명품은 해줘야 돼. 이 반응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명품 하나를 들고 있어줘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많이 다르죠? 첫 번째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란 것, 내가 그만큼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을 선호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명품을 들어줘야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미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감독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외인에게 대하여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말고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선행을 좋아하는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물질에 얽매임 없는 청빈함,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성품, 온전한 자기 가정과 가장으로서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디도에게도 똑같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즉 일반 평신도 장로를 말한 게 아니라 또 사역자, 목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인,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 플러스 가르치는 목사의 이 모든 걸 통합하여서 장로는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 디도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교단별 장로의 연령과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합동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고 입교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본문 말씀, 디모데 3장 1절과 7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 자, 통합에서는 입교한 지 7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 고신 측에서는 35세에서 65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한 자,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40세 이상부터 47세 미만으로 5년 이상 권사는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와야만 해요. 가족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 예성에서는 안수집사를 먼저 2년은 근속하고 35세를 넘은 자, 그리고 자녀가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 그러면 몇몇 교단에서는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장로의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성에서는 40세 이상, 65세 이하 3년간 안수의 집사를 꼭 봉사를 해서 이혼하지 않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또 장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우리 침례교도 있고 또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 장로의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교회로 들어온 지 적어도 5년에서 7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이와 가정, 교회에 입교한 지 몇 년 이상, 왜 이걸 강조하죠? 본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충족되어야지만 이 자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직분의 이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디도서를 읽을 때는 이 디도서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바울이 썼는지에서 먼저 이야기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가 사역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레데 섬이에요. 이 그레데 섬은 어떠냐면 로마의 자치령 안에 있는 섬이었는데 대부분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거짓말장이다, 도둑들이 많은 지역이다, 아주 껄렁껄렁 불량배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퇴역 장군 혹은 우리나라에서 유배 보낸다고 하는데 로마에서도 유배를 보내는 유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레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습성이 뭐냐면은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세상적인 간사함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지역에서 너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를 도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직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권면하면서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은 이러해야만 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디도서 1장 보면 가정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결혼 안 하면 안 된대요. 어떤 교단은 결혼 안 하고도 목사 안수를 주던데요. 장로가 되게 해던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침례교회에도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결혼을 조건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회에는 그 사람을 목사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결혼해서 자기 가정, 자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니까 아내가 혹은 그 가정이 이혼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장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정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사람이 먼저 자기 가정을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면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전에는 많이 사람을 때렸나 봐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정생활에서의 모범이 될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행실이 어떠해야 한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리적으로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성도도 다 죽이는 게 되죠. 목회자가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게 너무 강하게 되면 기도 하루 10시간 하세요. 밥 먹지 말고 3박 4일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몸으로 뛰며 실천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와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사람부터가 올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책망하고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6.25 전과 6.25 후 이 장군들의 구호가 달라졌다고 했죠. 돌격 앞으로 해서 나를 따르라. 제가 좋아하던 카툰 만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놓기만 해도 부모가 된다. 그 부모의 성품과 나이와 직분과 어떤 개차와 같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도 부모는 아이를 태어나게만 해도 부모가 된다. 그런데 스승은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스승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내가 모범이 됐나 안 됐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뭐라 부르죠? 디콘. 헬라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노미아. 디아콘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 원래는 이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노예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단어가 집사라는 직분에 오게 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는 성도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차량 주차 공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시설물을 관리하고 각각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하다가 뭐 하고 누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누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고아나 과부 구제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서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 바른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를 꼭 기억하세요. 삶의 목적을 아는, 충성할 이유를 아는, 이게 믿음이란 뭔 뜻이에요? 내가 힘세게 미쉬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부동산 몇 억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질 줄 미쉬입니다. 내 욕심과 소망을 담아서 발음을 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삶의 목적을 아는, 충성할 이유를 아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분에서는 자기 가정을 먼저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집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미 몸이 그만큼 다 컸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상투를 따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어른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도령 결혼해서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은 어린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만 4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불러요. 이 어디 부분을 보면 되냐면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야 대머리야 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너도 네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앙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를 모욕했던 그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글로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해, 대머리라고 좀 놀렸다고 어떻게 그 애들을 죽여?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아이, 초딩들 쪽의 아이가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은 40세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그는 이미 나이가 장성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어른으로 취급받지 못한 불량미들 얘기하고 대머리야 가라, 대머리야. 이게 뭐냐면 네 스승도 효율파람 타고 시체가 어딘지도 찾지도 못한다, 너도 똑같이 죽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40몇 명을 다 찢어 죽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장로, 감독의 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직분에서도 왜 이렇게 가정을 강요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각 교단별로 장로의 직분에서 보니까 이혼한 자는 안 된다, 자기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는 장로서 직분이 안 된다. 왜 이런 조항들을 넣었을까요? 부모가 그만큼 자녀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자녀가 따라오는데 그게 안 되면 가정도 그렇게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할 대표자가,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가정을 못 돌보는데 교회를 돌보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왜 사역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14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랑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삶에서
교회로 와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홈스쿨링이나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다 건너뛰고 일반 교육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뭐 어디 대학교 수석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대형 교회로 부목사로 거기 사역자로 4명을 뽑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명 되어서 4명의 목사에게 제가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말하면 다 알아버릴 수 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수원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분이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 고민을 한번 들어보라. 나는 지금 내 딸을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보낼 건지 아니면 기독교 고등학교에 보내야 할 건지 내가 고민 중이라고. 내 입장에서 당신의 답변이 궁금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봐요. 그 대형교회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그분 편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못했었나 봐요. 제가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면접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따님을 키울 거면 대학교 보내십시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성적인 문화에 타락해 있고 어떤 가치관에 살고 있는지 따님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원한다면 일반 학교에 보내서 일반 친구들의 사정을 아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표정이 아주 물론 후회는 안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치관, 여러 생각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도, 뭐 정치 너무 시끄럽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도 다르고 심지어 야구 팬도 다르고 모든 게 생각부터 가치관부터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모인 저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인격도 그대로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내 성품이 천사처럼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홈스쿨이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바로 대학 입시하는 것보다는 왜 일반 고등학교, 일반 중학교 왜 필요하냐면 어린 아이 때는 반 친구들과 좋든 나쁘든 무조건 같은 반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즐겁게 놀고 하면서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싸웠는지 서로 갈등을 통해서 이걸 중간점을 맞춰가고 서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나와 맞지 않는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나와 정말 코드가 안 맞는 직장 상사 앞에서 내 부하 직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게 친구들과 싸움질하고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 중간점을 찾는 훈련이 어린아이 20세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부모가 보호하는 부모가 점 찍어주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만 산다? 저는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평생을 책임질 정도로 아주 돈이 많거나 부유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교회가 그렇게 모인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점이 될 정도로 거룩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청렴하면서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2년, 3년은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나 어떤 직분을 딴다고 합니다. 이것도 급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급은 1년이나 2년 정도 학생이나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만들어요. 1년이나 2년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만 더 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하면서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모아요. 집사님 제가 한번 이 오세요. 제가 한번 저녁 대접만 할게요 하면서 거하게 음식 대접하고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불만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교회 분란색을 만드는 게 1단계. 2번 단계는 교회 장로가 될 때까지 신천지란 거를 숨기고 5년, 10년 동안 그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해서 그 교회 재정부 장로가 되게 해가지고 재정부 장로가 되면 이제 차명 계좌를 써가지고 목사님 이름으로 다 뭘 만들어버려가지고 목사가 이런 인간이었다. 목사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여자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여자를 임신시킨 사람이 담임 목사다. 이렇게 해서 소문내가지고 담임 목사 쫓아내. 별의별 사악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올바로 된 신앙관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산 옮기기. 과거 초대교회에만 영지주의인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좀 불만이라면 저는 그거예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누구는 신천지를 다 까발리고 잡고 뉴스에 보도하고 가짜 법인 만들어서 사무실 얻고 교회 건물 얻었던 것들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신천지 다 풀어줬잖아요. 너무 전 그게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정치 얘기를 해서.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각기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있기 때문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성품과 바른 행실이 필요했고, 또 하나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있어야지만 이들을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디도서에서 장로의, 목사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에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목회자, 장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 혹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교회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장로를 혹은 교회 리더를 고발할 때는 증인이 2명,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얘기하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봐왔던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고발을 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적인 기준점, 윤리,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목회자이니까, 장로이니까, 집사이니까 내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관찰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는 큰 분란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과 달라요. 감투 썼으니까 내 말 들어. 속된 말로 방구 좀 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내 말 들어야지 안 들어? 내 의견대로 해.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어떠한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일부러 떼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그랜드 피아노, 몇 천만 원짜리 비싼 그랜드 피아노를 놔뒀는데 이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떼어서 교회 헌물로 그랜드 피아노를 했으니까 이 피아노가 보기 좋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피아노라고 딱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성가대가 가장 좋아하고 성가대가 가장 먼저 그 피아노를 쓰니까 성가대 쪽에다가 피아노를 놓자 의견이 생겼어요. 하필 또 성가대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결국 피아노를 헌납한 장로님하고 성가대장이었던 장로님 사이에서 분란이라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창피합니다. 겨울 되면 추우니까 옛날 교회에서는 교회 중앙이나 교회 앞쪽에 난로를 놓고 연통을 한쪽으로 빼가지고 그 매연 이산화탄소가 다른 데로 빠지게 했었는데 이 연통을 이쪽으로 옮겨서 빼냐 이 연통을 저쪽으로 옮겨서 빼냐 이거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 다소가 나가버리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피아노 나왔는데 왜 여기 놔야 돼? 아니 연통은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왜 포기시킨 연통을 저쪽으로 빼? 이러면 이게 싸울 이유일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또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또 어떤 사람이란 게 돈을 들여서 헌납했으면 모두가 잘 봤으면 욕심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못 맞춰줘서 그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고 우리가 과거에 성숙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만 믿고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게 장땡이다 이걸로 자기 명함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 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직분자가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나를 위해서 직분자가 있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교회는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 말대로 따라야 해. 내가 판사장 출신의 검사하고 검사장 출신이고 내가 무슨 대학병원의 교수 출신의 내가 장로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아씨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을 듣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화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 직분이 왜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냥 직장에 하면 안 될까? 그냥 월급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직분자가 내가 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며 봉사해야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한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산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는 이 교회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 교회 건물만을 갖고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는 제 가정과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가정 앞에서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 수 있는 저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